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에는 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심판을 통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죠. 그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크고 넓은 길인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크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삶이 자꾸 나의 어떤 욕망을,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삶이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싸움인 거죠. 왜? 내 안에 있는 그 부패한 심령 때문에, 부패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가 가는 십자가의 길은 낮아지는 길이에요.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욕심은 내가 낮아지는 것,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더 넓고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이처럼 육신의 욕심이 추구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 곧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성도에게 싸움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싸움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야고보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죠. 여기서 너희 중에라는 말은 교회 구성원들 중에라는 의미예요. 야고보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야고보서를 쓴 게 아니잖아요.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것은 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신앙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싸움과 다툼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성도에게 있어야 할 싸움이 아니에요. 예. 여기에서 말하는 싸움은 육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싸움인 것이죠. 그리고 싸움과 다툼이라는 유사한 의미를 지닌 두 단어를 둘 다 복수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 당시에 흩어져 사는 기독교 공동체 내에 욕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싸움과 다툼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 싸움과 다툼의 원천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이 야고보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신분과 어울리지 않는 이런 자신들의 상태를 스스로 돌아보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의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육신의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그 싸움, 그 다툼, 너희들 지금 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내 자신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야고보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죠. 성도들 간의 싸움과 다툼의 원천이 어떤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그들의 내부적 원인에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세계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사는 세계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사는 곳에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싸움과 다툼인 것이죠. 그 이유는 욕심은 낮아짐이 아니라 높아짐만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모든 인간은 자신의 높음을 위해 경쟁하고 투쟁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욕심을 더욱 충동질해서 끝없는 경쟁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회사든 학교든 어디를 가든지 이건 다르지가 않아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 세상의 방식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것까지 경쟁을 시키죠. 그래서 다른 성도를 이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게 하고 헌금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집사님보다 좀 더 기도를 많이 하겠다고 앉아가지고 기도 시간에 막 앉아서 더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욕심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와, 저 집사님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라면 이런 싸움을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다 달라요. 예. 성도들마다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 성도가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그런 은사를 주셨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저 성도가 하는 게 내가 하는 것보다 좀 더 나은 것 같다면 자꾸 거기에 비교하면서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 질투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싸움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 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한다. 그런 싸움을 중지해야 되는 것이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이 지금 어떤 싸움에 휘말려 살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것을 볼 수 있는 성도가 어떤 성도들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에요.
그런 걸 갖다 깨닫지 못한 성도들은요, 자꾸 불만 속에 있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예. 아니, 주님 앞에 나와서도 불평불만해요.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아무리 부르고 십자가를 말한다고 해도 깨닫지 못한다면 세상과 다른 시각으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을 자신의 욕심으로 인한 싸움의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낮아지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높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낮아지신 거예요. 예. 그런 예수님을 갖다가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으로부터 얼마든지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예.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배척받고 고난받는 그런 길을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성도들은 십자가 앞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힘 있는 영웅으로 세상에 오셔서 세상으로부터 온갖 대접을 받는 그런 예수님을 원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힘 있는 자가 되는 그런 포부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힘있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다니는 직장 탁 때려치우고 가난한 자로 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서 복을 달라는 거예요. 어떤 복을요? 물질의 복을 달라는 거예요. 명예의 복을 달라는 거예요. 예, 자꾸 그렇게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육신의 욕심의 싸움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간의 하찮은 욕심을 채워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고난을 외면하면서 십자가를 외치는 것은 스스로를 갖다가 속이는 것일 뿐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인간의 욕심은 악으로 드러날 뿐이에요. 세상은 육신의 욕심을 포부와 비전 등으로 포장을 해요. 그러면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을 죽인 원수로 드러날 뿐이에요. 예수님을 죽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제사장 무리들, 서기관들, 이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것도 왜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육신의 욕심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리고 욕심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결국 외적 조건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고 평가된 가치에 따라 사람을 구별하면서 그렇게 되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차별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 저 사람은 나보다 학벌이 낮은 사람. 그럼 자꾸 차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사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것이 교회 안에도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상관없는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학벌이 좋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차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십자가와 상관없는 길을 가는 그런 교회인 거죠. 우리는 돌이켜봐야 돼. 그래서 자꾸 자신을. 따라서 교회는 진심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해줘야 하는 거죠. 세상의 마지막에 서서 하나님이 벌이실 일을 바라보면서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부지런히 선포해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 교회조차도 참된 가치를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세상과 똑같은 싸움을 하게 되고 세상과 똑같은 시각과 기준으로 사람을 차별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싸움과 다툼이 소멸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그것은 지상에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모든 것이 헛되고 쓸데없는 것들임을 깨달아 아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외치는 게 솔로몬이 마지막에 말년에 외치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 여부는 돈과 권력을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뭘로서 평가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에 있음을 진심으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히 육신의 욕심에 의한 싸움과 다툼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싸우고 다투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이 볼 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말로 정말 쓸데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단 한 푼의 돈도 일초의 시간도 아깝다고 여길 만큼 세상이 볼 때 그리스도를 아는 문제는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쓸데없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시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인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 중에서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싸울 때 많은 부분이 뭐예요? 영적인 문제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고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인생의 성공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거죠. 돈벼락 맞고 하루아침에 권력자가 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사는 것을 인생의 성공자로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진정한 성도로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죠. 세상과 같은 육신의 욕심으로 싸움과 다툼 속에 살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 야고보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성도들은 자신을 육체의 욕심이 시키는 대로 내맡기면서 원하는 것을 소유하기 위해 욕심을 부리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라는 거죠. 욕심은 끊임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도들 간에 싸워서 같이 죽게 되는 거죠. 야고보는 여기서 성도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주지시키고 있어요. 그들이 자신의 욕망으로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욕심을 부리지만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다른 성도들과 시기하고 다투고 자꾸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얻는 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치열하고도 잔인하게 투쟁했으면 무엇인가 얻어지는 것이 있어야죠.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세속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는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의 수단과 방법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독자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다투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죠. 여기서 구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죠.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처럼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얻으려면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주고 있죠. 그런데 기도에서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악한 동기, 다시 말하면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이기적인 정욕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 사업이 성공해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예. 하지만 하나님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돕고 싶습니다. 그러니 사업이 번창하게 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겨요. 오늘 보통 그래요. 보통. 예. 그러나 여러분 두 경우 모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욕으로 쓴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룬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많이 돕고 싶다는 것도 결국 자신의 욕심일 뿐이에요. 네. 그런데 사람들 대부분은 그런 생각을 선하다고 생각하고 정당한 것으로 여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을 돕든 무엇을 하든 자신에게 주어진 분량 안에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도우면 되고 적게 가지고 있으면 적게 도우면 되는 거예요. 그거 비교할 필요 없어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은사 가지고서 봉사하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 안에는 육신의 정욕을 자꾸 그 욕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나는 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문제는 그 분량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하고 싶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욕심이에요. 그것이. 사람은 선한 것이든 무엇이든 작은 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더 크고 더 많은 일을 함으로써 자기 만족을 이루고 싶어하는 욕망에 붙들려 있는 거죠.
이런 욕망이 세상이 선한 것으로 여기는 일에서도 고스란히 묻어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는 선한 일을 한다는 것으로 자신의 기도를 정당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연히 자기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실 것으로 여기는 거죠. 이것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것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따라서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죠.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예.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에요. 예.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자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뜻은 결국 욕망으로 드러날 뿐이고 싸움과 다툼으로 나올 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의 뜻을 살피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기도예요. 주님의 뜻은 당신의 백성이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이 더 높아지는 길이 아닌 주님이 가신 낮아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을 원하세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세상에서 대접받고 그 이름이 높임받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미움받고 고난받는 길이라고 해도 주님이 가신 길에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길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것이 이게 참된 기도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주님이 가신 길을 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지혜로 인해서 자기에게 소중하고 존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이런 성도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고난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성도로 나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진심으로 존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육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싸움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로 굳게 서기 위한 싸움이 있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성도로 굳게 서는 거죠. 높아지기 위한 길이 아니라 낮아지기 위한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런 싸움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능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저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